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 강조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강조하면서 비슷한 단어, 유사한 단어를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에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는 연결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곡하는 부녀가 뭐냐? 옛날에는요, 이 장례식이 있거나 참 슬픈 일이 있으면 이 곡하는 부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슬퍼야 되는데 그 장례식이 슬픈 장례식이면 호상이라 그런 게 있고 정말 슬픈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녀들이 곡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분위기를 잘 잡아주면 장례식장에서 함께 통곡하고 울고 하면서 몇 달 며칠을 보냅니다.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예전에는 한국의 문화는 곡하는 부녀를 돈 주고 노불러서 사는 문화는 별로 아니기 때문에요. 동네 할머니들 같은 경우가 이 곡을 많이 해줬습니다. 장례식이 생기면 동네 할머니들이 가서 아이고 그리고 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그런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 90년 초 정도까지는 돌아가시면 주로 장례식은 집에서 많이 치루었습니다. 집에서 시신을 병풍 뒤에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또 집이 좁으면 집 밖에까지 천막을 치고 길가에까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손님 접대하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장례식장, 장례사들이 생기면서 시신을 장례식장 또 병원에 안치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하지요. 그런 분위기 되니까 이제 뭐 밤새워서 술 마시고 화투 치고 노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 상여 메고 다닐 때 상여라는 게 있습니다. 관이 있으면 관 주변에 꽃단장을 하고 뭘 하면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뭐 2단, 3단 상여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고 메고 들치고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여는 한 2번 정도 그런 상여는 매봤고 관을 들고 다닌 적은 많습니다. 요즘에 상여 문화가 아니니까 옛날에 80년대에 제가 87년, 6년인가 상여를 한번 매보고 그다음 91년, 2년 그때 상여를 매보고 2번 맨 것 같아요. 관은 많이 들어요. 상여가 없어져 버리니까 관은 한 8명이 들잖아요. 그러면 관을 들면 가까운 거리 차로 이렇게 무덤에 공도물이 올라가서 관은 잠깐 들면 되고 상여 같은 경우는 매면은 주로 한 반나절 이렇게 메고 다니고 최소 몇 시간은 맵니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이동하고 멈췄다가 다시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메고 가고 그럴 때 이제 상여면은 상여꾼이 고굴합니다. 상여꾼들이 고굴해요. 그래서 상여를 제가 한번 냈을 때는 돈 받고 상여를 냈거든요. 근데 곡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동네마다 곡하는 소리가 틀립니다. 이제 뒤에 보면 어여 하는 그런 것 그게 곡 종류거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하는 그런 것 그게 곡이거든요. 그런 곡을 이제 상여꾼들이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유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슬퍼하며 울며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은 종을 울리죠. 종을 울리면서 선창을 하고 후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슬퍼하면서 고인이 농사지었던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소위 말하면 뭐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평생 일구었던 그 땅을 보게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동네도 한 바퀴 돕니다. 시골 같은 데는 동네도 상여를 메고 돌아요. 그리고 곡을 합니다. 어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그리고 슬퍼하고 울고 그런 것을 뭐 3일 5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관에 넣고 그리고 관에 넣고 상여는 그 며칠 전부터 만들거나 아니면 전문으로 만든 데가 있으면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합쳐가지고 상여를 내지요. 과거에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순교하셨죠. 그분 같은 경우도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분도 상여하고 그렇게 해서 관 그 위에 상여해서 참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따라오면서 곡하는 그 사진들 그것을 봅니다. 손양호 목사님 유복자인 손 목사님 만나서 그런 것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정말 이제 너희들은 이런 애곡하고 통곡할라. 그 다음에 곡하는 것도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곡하는 노래를 애가라 그럽니다.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있습니다. 곡하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를 가리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좀 20절 나오니까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을 참 잘하면은 정말 이 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한 고인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들도 마음이 높고 그런 여러 어떤 면에서는 좀 장점들과 선한 것과 이 곡을 잘할 때에 한편으로 울면서 서러움이 사라지고 울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울면서 고인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통곡하고 곡하면서 없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에는 지혜로운 부녀라 하고 썼던 걸로 이해합니다. 어쨌든 대구관계 속에서 유사한 걸로 강도용법을 쓰고 있는 방식을 예레미야서는 계속 사용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누가 제 어릴 때부터도 동네에서 돌아가시면 동네 집들에서 장례식 치루었거든요. 그러면 소식을 띄우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애곡부터 시작해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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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애곡을 시작해줘요. 그러면 이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울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아무도 안 울지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안 웁니다. 이게 장례식인가 뭔가 오히려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노름하고 참 장례식장이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돌이켜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을 때 되면 우리는 가서 사실은 애곡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즘 시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라는 것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웃고 떠들고 돈 봉투나 5만 원, 10만 원 내놓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 엄숙함. 한 사람이 70평생, 80평생, 50평생 살다가 때로는 요절한다 그러는데 짧게 살다가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장례식장인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러나 장례식도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하나의 그 시간 되면은 함께 술 마시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의 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화투치고 노름하고 하는 장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요즘의 장례식은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장례식장이 만들어지면서 우상숭배가 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변화하는 장점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죽음이란 걸 되새기고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며 하나님께 서야 되는 삶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비극을 당하지 않았어요. 빨리 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급하다 그 말입니다. 급해.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사람이 죽지 않았고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불러서 지금 애곡해. 애곡하게 해라. 우리를 위하여 애곡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닥칠 일은 막연한 일이나 혹은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겪는 일, 사람이 죽을 때 애곡하는 그 일, 그것보다 더한 애곡을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참 애곡을 잘하면요. 그러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웁니다. 같이 울어요. 고인의 돌아가심에 대하여 같이 슬퍼해 줍니다. 애곡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없어요. 과거에는 할머니들이 참 잘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문화들 속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곡을 잘 해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탄식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돌아가신 이의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끌어안고 하나가 돼요. 요즘 세상에는요. 고인 돌아가시면은 유가족들이 재산 싸움이에요. 자식도 울지 않아요. 자식도. 그 중에 모르겠어요. 효자 하나나 울까.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르면서요. 보지 못할 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때로 제가 집례하는 목사고 또한 관계자가 있어서 다니고 참 많이 그러는데 장례식장에서 유산, 재산 분쟁부터 시작해서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참 이때 이 지혜로운 부녀 정말 곡을 잘해서 슬퍼하고 울며 자식 같으면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불효했구나.
사실은 그 고기 한 그릇 나아가면 회개로 가거든요. 회개로. 그래서 정말 내가 불효자구나. 정말 우리가 바르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혹은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내가 정말로 너에게 못해준 게 많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곡하는 부녀가 잘 있다면 그 소리를 듣고 18절의 일이 일어나요. 18절 하반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보통 사람들은 쉽게 감정이 잘 안 움직입니다. 정욕은 잘 움직이고 욕심과 탐욕은 잘 움직이고 우리의 웃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은 잘 웃게 되지 않으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드라마들 그런 거 잘하지 않나요? 막장 드라마도 그렇습니다만 드라마 보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탤런트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감 있게 연기를 하는지 정말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자기 가족이 죽은 게 아닌데 그러나 이 지혜로운 부녀들, 애곡하는 부녀들 와가지고 곡하고 통곡하고 울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유가족이나 또한 지인들이나 이웃들이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줄줄이 흘러내려요.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장례식,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볍고 사소하게, 장례식이라는 것을 가볍고 사소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이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다 그래도 그런 시대이더라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암은 더 심해지고 질병은 더 많아져요. 사고는 많아지고 비행기 사고, 무슨 사고, 화재 많잖아요. 해로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지인이든 가족, 일가, 친척, 이웃 가운데 경험한다고 말해요. 거기에 참석하기를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에 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손주들 안 좋아해요. 잠깐 갔다가 나와버리고 거기에서도 애곡하지 않아요. 정이 없고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면 인생을 돌아봐요. 나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 근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참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에 애곡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돈 주고 사람을 사는 문화는 별로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른들, 할머니들 오셔서 울고 통곡하시니까 왜 애곡하는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같아요. 인생사에 평기풍파 파란만장한 삶을 노인분들은 많이 겪으셨어요. 심지어 6.25를 겪으셔서 거기에서 가족, 친척 돌아가신 것들을 정말 경험해서 울다 보니까 그 일이 생각나고 청산과부 됐는데 울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슬픔에 겨워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 사람이 많은가 그것을 보고 고인이 참 잘 살았구나, 잘 못 살았구나를 사실은 보았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80년대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누가 서럽게 많이 울면 그러면 알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자식들 가운데 정말로 서럽게 울면 효자는 저 사람이구나. 효녀는 저 사람이구나. 그래요. 정말로 돌아가신다면 서럽게 울면 정말 효자구나. 효자는 그렇거든요. 효녀도 그렇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생각해요. 더 잘해드릴 걸. 못해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울어요. 그런데 효자 효녀가 아닌 경우는 지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울어요. 안 울어.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통곡하고 우는 자식이 있으면 아하, 효자구나. 자식이 근데 한 5명인데 다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요. 야, 참 자식 농사 잘 지었구나. 잘 지었구나. 그 다음에 이웃, 친척 가운데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야, 정말 저 사람 잘 살았구나. 삶이 그래도 잘 살았구나. 가는 길이 보람있게 살았구나.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은 자기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어요. 욕을 안 먹으려고. 채소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는 분들을 걸게 먹여서,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야지. 그리고 아는 사람들, 야, 내가 올해쯤, 내년쯤 죽을 것 같은데, 미리 음식을 장만해놔요. 뭐 고사리도 말려놓고, 생선도 말려놓고, 자기 입을 옷도 장만해놓고, 그래서 오는 사람 걸게 먹이시고, 돈도 또 모아놔요. 쌈짓 돈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오면은 돼지고기라도 사가지고 손님들 오면 먹이소. 그리고 준비도 해놓고. 그래서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그래서 죽은 다음에라도 야, 저 사람 그래도 참 잘 살았어 하는 말을 듣고 싶거든. 요즘에는 하루 살고 죽자, 하루살이처럼 아무 의미 없이 달려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례식에서 서럽게 운다, 통곡한다. 그런 경우는 간혹 젊은 애가 죽었을 때, 간혹 10몇 살짜리가, 간혹 한 20몇 살짜리가 암으로 죽었다. 그럴 때에 이제 슬퍼하고 서러워 우는 것은 부모, 엄마, 이런 것 말고는 대부분은 그래도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그러나 슬퍼하고 통곡하며 우는 것은 보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들도 안 울어요. 다시 말하면 가는 길, 인생 가는 길이 다 같은데, 물론 같다는 것은 같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르나 이 땅 위에서 가는 모양은 부자도 거지도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부자라고 돈 가지고 가지 않고, 부자라고 집 짊어지고 가지 않고, 가난하다고 뭐 안 죽거나 오래 살거나 빨리 죽거나 빨리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공수래 공수거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은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시대. 그냥 다 죽는 거지. 아니, 나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나 100살까지는 너끈히 살겠지. 그리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시대 때는 임박했다 그 말. 늙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70, 80, 90에 죽는 것이 아니고, 혹은 당시에 나이로 하면 50, 60 이렇게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임박했어. 한 명, 2명 죽어서 여유 있게 장례식 치를 수 있는 상황 때 되지 않아. 시체는 널려 있을 거고, 심지어 죽은 이들의 묘실까지 파가지고 뼈다귀를 널어버릴 거야. 길가에 쓰레기처럼 분토처럼 굴러다니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곡하는 여자가 필요하다. 19절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망하였구나. 수욕을 크게 당하였구나. 그리고 호곡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그 땅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시온에서 애곡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적은 위에서부터 공격이 올 것 아닙니까? 그 소리 듣고 거기에서 피난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고, 피난한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 도망온다 그 말. 이 시온 예루살렘이니까. 옆 마을에서도 소리 들으면 빨리 피난해 오죠. 피난해 와. 그래서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피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적군은 주택을 헐겠죠. 아니면은 동네 마을에 이 갈대아 족속이 공격할 때에 다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밤이기 때문에 어찌 피해가지고 이 시온의 예루살렘 섬에 도망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망하였구나.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그리고 호곡한다. 운다. 그 말이야. 주택을 헐었다. 그 말은 이제 갈 데 없어. 망했어. 내 집 불탔어. 다 끝났어. 평생 읽어왔던 그 모든 거 다 잃었어. 어쩌면 좋아. 아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죠. 부녀들이여. 그 앞에는 예루살렘이여 유다여 또 베냐민 족속이여. 여기는 부녀들이여. 여자들에게 이야기야. 여자들에게.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여기서 입의 말씀이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가를 이야기하며 슬퍼 통곡하는 노래를 이야기해요.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리키며 곡하며 애곡하는 애가를 가리켜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주로 곡은 누가 하냐 그러면 여자들이 하고 부녀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안 해요. 점잠 떨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에 눈물 뚝뚝 흘리고 그렇습니다. 콧물 흘리고. 그러나 울음을 참고. 그게 주로 남자들이고. 그러나 여자들은 그대로 다 표현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래서 이 애곡을 가리키고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요. 너무나 깨닫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곡, 애가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가를 가리키고라. 그러면 애가라는 게 제 어릴 때도 동요 같은 거 부르고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는 잘 배워요. 지금 시대는 인터넷 있고 유튜브 있고 게임 있고 그래서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시대에는 놀잇감이 없기 때문에 노래 하나 배우면 그게 재미난 거고 놀이거든요. 별 노래를 배워요. 그럼 불러요. 하루 내내 불러요. 또 제 70년대 이럴 때 80년대 총각 이럴 때는 과거에 이런 6.25 전쟁 때 벌어졌던 그런 전쟁 연습곡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걸 나오면서 탁 총 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전에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커 나갔지만은 그런 걸 불러요.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걸 불러. 어디서 배웠는지 또 미군 병사에 배웠는지 그렇게 하면서 쫙 퍼져요. 그것이 놀이고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것처럼 이제 평안하다 하는데 애곡과 애가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부르고 부녀들이 불러요. 이상하다. 아니 그것이 놀이니까 새 노래를 배우는 게 재밌으니까 부르는데 왜 평온한데 이 애각이 우리 입에서 멈추질 않지. 아이고 우리가 망하였구나. 이 스토리인 거지.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그리고 애곡은 곡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애가는 노래 가사고. 그렇죠? 목조 있는 노래를 그것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주로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애곡하는 것도 리듬이 있어요. 근데 여러 지역과 동네를 다녀보면 리듬과 곡조가 좀 더 달라요. 말하자면 어느 지역은 훨씬 더 구슬퍼요. 약간 달라요, 이게. 또 많이 더 다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장 구슬프고 서러운 곡조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과거의 7080 노래나 더 오래전에 피난민 때 불렀던 노래들을 노인분들은 평안하다가 그 노래만 옛날 노래 틀어놓으시면 옛날 생각하면 우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애곡하는 부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 잡고
이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들으면서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 피난민 때 6.25 사변 때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또한 자기 남편 돌아가시고 힘들 때 애 키우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늙은 때에 추억하며 눈물 짓으며 울지요. 참 그 파란만장한 세월이 지나왔구나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입장과 유사하나 너무나 또한 다르게 애곡과 애가를 가리켜라. 부녀들이여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리켜라. 딸들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처녀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불러. 과거에 그 고무줄놀이 할 때도 그런데 여러 지역마다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통통통 튀기고 멀마이들은 고무줄 자르고 방해하고 지나가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노래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옛날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시대니까 오락이 없고 문화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자 애곡, 애가 딸들에게 가르쳐라. 물론 그것을 순종하였다면 조금의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 순종하였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21절입니다.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 과거에 불 피우고 나무 떼는 시절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저녁에 되면 나무 불 피우니까 연기가 싹 들어와요. 연기가.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냐? 사망이 들어온다. 사망. 창문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온다.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창문을 통해서 방에도 들어오고 집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에서 길 밖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이요? 사망. 거리에서 청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용법이에요. 반복적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밖에서 자녀와 거리에서 청년들을 멸절하려 한다. 끝장을 내버리려 한다. 멸망시키려 한다. 무엇이? 사망이. 그러니 애곡하라. 그러니 애가를 불러라. 그러니 통곡하라. 아직 평안하다 할 때, 아직 평안하다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하지만이, 그러나 현실은 평안하고, 심지어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애굽군이 와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더 평안하지.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아? 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 애굽 형님이 도와줄 거야. 아니다. 애곡해라. 자녀들, 딸들에게 애가를 가르쳐라. 주로 남자들은 잘 안 부른단 말이에요. 이 애가는 주로 여자들이 불렀던 몫이니까 부녀들,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그 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여자애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다 평안한데 어찌 우리 집에는 우리 애들, 딸들이 노래만 부르면 아이고 그러나.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말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심령 안에 비쳤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망은 자녀들에게, 사망은 청년들을 멸절한다. 죄를 좀 지었으면 장년이나 노인이 많이 지었겠지요. 그러나 끔찍하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주 살날이 구말리 창천 같은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지금 너희들의 문제 이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살 만큼 살았고 죄를 지을 만큼 지었다.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은 아직 살 만큼 안 살았지. 사망이 너희 자녀들에게 밖에서 너희 자녀를 죽인다. 너희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결혼의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지. 이제 임신했네. 엄마, 아빠 곧 애 낳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
그 신랑의 노래소리, 신부의 웃음소리, 그들을 죽일 거다. 그들을 멸절시킬 거다. 22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이 분토가 거름더미, 그러나 여기에서는 쓰레기, 찌꺼기란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이 분자가 똥분자, 거름분자, 아니면 더러울 분자, 더러운 걸 치우니까 또 치울 분자, 이런 한문인데요. 이 분토, 찌꺼기, 쓰레기, 이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있게 된다 그 말. 과거에 6.25 때 죽창으로 죽이고 학살해 죽이고 공산당이 했던 것처럼, 혹은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시체를 쌓아놨다가 한 구덩이 파고 다 집어넣고 시체가 널려 있어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별로 시체 볼 일이 없어서, 저야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루어서 시신 볼 일도 많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시신이 다, 끔찍한 시신들은 별로 안 봤지요. 끔찍한 시신이라는 것은 사람 목이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내장이 흘러나오고, 이런 끔찍한 시신들은 우리가 어쩌다가 교통사고 때 그 현장에 있을 때에나 잠깐 살짝 보고 이런 것이지 현실적이진 않지요. 별로. 그러나 그 끔찍한 시체들이 길바닥에 널려있다 그 말이에요. 널려있다.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더미처럼,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름더미처럼 그렇게 들에 떨어질 것이다. 여기도 저기도 조금 길을 걸어가면 보게 되는 게 시체고, 그러나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묻어줘요? 묻어주지 못해요. 승냥이가 자칼이 뜯어먹고 새가 와서 파먹고, 그러나 길바닥에 널려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하고 가다가, 지금의 어떤 트랙터나 이런 컴바인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수하다 보면 뭐가 떨어집니까? 이제 하나씩 그 곡식단에서 하나씩 한 줄기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 옛날에 그 낫으로 추수했을 때, 그럴 때는 곡식단을 잘라가지고 묶고 그러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알곡도 좀 낫으로 베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지푸라기 있잖아요. 곡식 그 알곡 한 대가 또 빠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 그래서 한 논 100평 정도를 쫙 낫으로 이제 추수하고 나면 거기에가 이제 지푸라기들이 이렇게 짝짝짝짝 흩어져 있고, 알곡이 좀 흩어져 있어서, 과거에는 참 못 사는 거지들 같은 경우는 그리 가가지고 좀 주워가지고 밥 한 끼라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랬죠. 룻기를 보시면 룻이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렇게 좀 있네, 그런 것처럼 사람 시체가 그렇게 널려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로 가면 어떤 면에서는 문맥과 맥락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데, 그런 면에서 23절과 4절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23절과 4절의 해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실상 예레미야서에서는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설교해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 33장 3절에 앞뒤가 뭔지는 살피지 않아. 앞뒤가 뭔지는 가장 좋은 걸로 쓰는데, 지금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9장 하고 있는 건데 정말 33장의 문맥이 그럴 것 같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같은 데는 10년에 한 번도 설교 안 하는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뽑아가지고 설교할 때에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9장 2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9장 23절과 4절이 앞과 뒤가 무엇인지는 살피지 않고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오해가 일어나냐 하면, 참 예레미야서 말씀 참 좋은 말씀이구나.
예레미야서 말씀 참 은혜되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두 구절 예레미야 9장 23절 4절만 떼놓고 보면 그것만 설교하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나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나 흐름이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고 대강 넘어가는데 쓰이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9장 23절과 4절입니다.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지 말아라. 평이하잖아. 윤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평이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멘. 그렇게 하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23절과는 사람들은 다르게, 크리스천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죠. 나 박사학위, 신학교 교수, 나 무슨 책을 냈고, 무슨 내가 어느 자리에 섰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한다. 용사,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전쟁 능력도 가졌고 싸움 잘하고 어쨌든 자기의 능력이죠. 능력.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돈이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세상에서 부함을 자랑하려면 옷을 메이커를 입으면 되고 차를 메이커 좋은 차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집, 아파트를 비싸고 고급진 걸 구하면 그러면 대놓고 내가 이렇게 부자야, 돈 있어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은 다 되죠. 다 돼. 자, 24절로 갑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자랑이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23절, 24절은 평안할 때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해요. 야, 예레미야 때 그래도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가 봐. 평안할 때 전해지는 말씀이야. 자, 우리 하나님 알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끔찍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평이한 말씀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참된 명철, 잠언에 지혜와 명철이 반복하여 나오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나오는데 명철 또한 총명, 분별력, 이 명철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명철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지식에서 학문에서 명철을 얻으려 하나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 진리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 눈에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명철을 얻을 수 없어요. 참 크리스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할 때 세상 공부가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해와요. 이 시대에 얼마나 영어 같은 거 중요합니까? 나 영어가 중요할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 그래서 영어를 선택하는 부모와 자식들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뭐 성경이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봐라. 이미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고야 마는데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돈이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고 또한 나의 세상적 능력을 갖추고 대기업에 들어갈 역량을 갖추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고 나의 용사라 그러면은 군인으로 한다면 승진하고 승급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고 장군이 되고 고위 장성이 되고 그게 자랑일 것 같은데 영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자랑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땅에서 가진 재산이 없고 심지어 거진 나사로처럼 그렇게 헌배를 앓으며 빌어먹고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부끄럽지 아니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자라 해서 한 100끼니 한꺼번에 먹는 것 아니잖아요. 좀 좋은 음식 먹고 좀 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안 좋은 옷 입고 난방이 잘 되고 또한 에어컨이 잘 되고 하는 집에 살든지 좁고 빈곤하고 안 좋은 집에 살든지 그런 차이는 이 땅에서 많이도 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잠시 잠깐 보면 없어질 것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냐 할 때에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행하시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가 인애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때까지나 그 선을 넘었을 때에 거기에서 인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애가 아니라 공평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애를 베풀 때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에 거하는 자, 어미에 거하는 자 결론이 다르고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어미에 거하면 너희를 돌감람나무 접붙임 바된 너희 가지를 꺾어버릴 것이다.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것이야. 어느 때 누구에게는 인자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어미에 거하는 자들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인애와 인자, 자비, 긍휼에 같이 가는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입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인애를 먼저 나왔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애하심을 또한 인애가 사랑으로도 번역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성경인갑다. 그렇게 23절, 24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밑에 설교만 듣다가 예레미야가 그런갑다. 그리고 이제 착각하고 나면 예레미야서를 몇 번 읽든지 간에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요. 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이런 말씀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이해가 돼서 그래서 그런갑다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그것이 공평이다.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하게 행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실 것이다.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정직은 무엇에 따라서요? 정직의 핵심은 바를 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반한 길을 행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필요할 때 그때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할 때 그걸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 그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정직을 예루살렘에 행하실 때에 너희가 내 복을 받게 될런지 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들게 될런지 알아라. 그렇지 이 정직이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만 하고 사는 간단한 걸로 생각하면 성경은 정말로 가벼워지며 윤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며 진리며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양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에 우리 개인이든 또한 교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오겠구나, 자비가 오겠구나,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구나. 왜요? 하나님이 직접 정직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이 정직을 행하는데 이제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 이것을 지금 행하는 것이 나의 정직이다.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없다고, 내가 어디 계시냐고, 혹은 너희 마음대로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전에 계십니다 하는 그 웃기는 소리를 했지 않느냐. 내가 정직히 행할 것이다. 결과가 뭘 것 같으냐.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겼다고 주장하는데 너희들에게 복이 올 것 같으냐, 긍휼과 자비가 올 것 같으냐, 심판이 올 것 같으냐. 또한 물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인 김정은 등이나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은 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고 정말로 김정은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북한에 가시는 목사님들 그에게 회개하라고 하십시오. 회개하라고 하십시오. 그 모든 권력과 정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시오. 강제 수용소에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김정은을 사랑하는 것인데 북한에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합니까? 정말 당신들은 목사의 자격도 없는 저주받을 길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유다와 그럴 때 유다는 이제 할례 받은 자지요. 할례 받은 자고 에돔도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에돔의 할례는 그걸 유사할례라 그럽니다. 유사할례. 말하자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관계 속에서 행하는 할례가 아니어서 가짜 할례라 그러고 유사 할례라 그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많은 성인들이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소위 포경수술을 하는데 그것이 할례지요. 그러나 그것이 할례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포경수술인 거라요. 유사 할례인 거지 할례가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돔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전통 속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의 할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로 넣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과 암몬과 모압. 그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하여서 태어났고 만들어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혔던 자들이 에돔, 암몬, 모압 등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이 갈대아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과 연합군으로 바뀝니다. 동맹을 맺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군이 강력하게 공격할 때에 유다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한 차례 두 차례 침공을 받고 그럴 때에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옆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볼 만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 죽는데 너희를 다 심판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가 애굽과 동맹하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애굽이 심판을 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에돔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에돔이 심판을 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모압과 암몬, 어제의 적이 강력한 적군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함께 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손을 내밀 때에 애굽도 거절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거절했다면 그들은 살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뤄지거나 아니면 유보하거나 아니면 그 세대를 넘겼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유다가 내민 손을 잡고 연합과 동맹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광야에 거하는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았다. 요즘에 번역된 성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그 머리를 모지게 깎았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번역된 성경은 멀리 광야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좀 어려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광야에 거하여 그 다음에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 이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크추체 페아흐 이렇게 되는 단어입니다. 크추체 페아흐 그러니까 이게 크추체 페아흐가 세 가지가 합쳐진 건데 캐츠, 크리심, 그 다음 페아흐 합쳐진 단어인데 그냥 이제 크추체가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크추체 페아흐면 막다른 곳 그런 거예요. 막다른 곳. 그러니까 광야에 거하여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막다른 곳에 거하는 자들. 이 모압, 암몬, 모압, 암몬, 에돔이나 애굽 또 이런 데 말고도 소수 부족으로 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까지에게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고 갈대아 족속을 통하여 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원어적인 것을 크게 생각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져도 문맥의 흐름상에서는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 히브리어의 크추체, 베아흐 이런 이야기 해도 제가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저는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열방은 그런 앞에 나라들이죠.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거하는 그 꼴짝이나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 소수민족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게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그 에돔은 할례를 받았는데도 에돔의 할례는 유사 할례니까 가짜 할례다 그 말이고 받지 못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거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 같은 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첫 번째. 두 번째, 유다를 왜 심판하시냐? 그럴 때에 25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일단 벌하겠다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심판받는 거고 더군다나 심판받을 유다하고 손 잡으니까 또 심판받는 거고 유다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심판받느냐?
그것이 육체의 표시만 되고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세례가 참으로 마음에서 거듭남과 회심과 하나님께 돌이킴과 그런 진정한 중생 거듭남이 아닌 단지 물세례만으로 끝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유대인들은 육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 이스라엘 때문에 담대하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항상 담대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셨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다 벌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도 이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하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귀에,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인지 할례 받지 않은 자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사 속에서 가장 귀하고 또한 중요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며 길인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긍휼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내와 정직과 공평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걷다가 하나님의 눈에 긍휼을 얻는 자, 인애를 얻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